이 시간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불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참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전쟁의 승리는 충성된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에서는 다윗이 요단강 동편 이 마하나임 성에 피하고 또 전열을 정비해서 압살롬과 정면으로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 그리고 블레셋에서 망명해온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제 맡겨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전쟁에서 수적으로 훨씬 열세했던 이 다윗의 군대가 이 많은 이 군대를 거느린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조직력이었어요.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이기게 되는데, 세대로 나누어서 적을 친다는 것은 이제 이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조직하는 내용이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을 종료하고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구스 사람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다윗에게 먼저 구스 사람보다 오게 되죠. 와서 승전보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사람이 와서 승전보와 함께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아히마아스란 사람은 이제 다윗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미리 달려와서 이 완충 역할을 한 것이죠. 참 충성된 사람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본문에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완전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오늘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3명 중에 특이하게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가드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이방인에게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세 군장 중에 한 사람을 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충성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란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은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다윗이 너는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느냐? 지금 압살롬이 실세를 잡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나처럼 힘없고 쫓겨나는 왕을 쫓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자, 이때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충직한 사람이었죠.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릇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죽든지 살든지 바로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한 충성심이죠. 잘 나갈 때 옆에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옆에 와서 있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때는 정말 진실된 충성됨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해준 이때의 그 충성심을 높이 산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크게 쓰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그의 충성심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충성된 사람을 들어서 쓰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충성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참 여간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 남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은 찾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오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오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기쁨과 또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거죠. 자,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중용되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집에 곧 돌아올 줄 알고 그 집안 사람들을 잘 섬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아주 충성되어 일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왜?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좀 더 큰 것을 맡기시죠. 그래서 점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충성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일에 들어 쓰시게 됩니다. 작은 일을 맡겼는데 충성되지 못하면 당연히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죠.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2배로 남긴 자들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달란트, 이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에 충성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주 큰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적은 물질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질을 허락하시고,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큰 영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클레임을 받을까봐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 일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작은 충성들이 모여 큰 충성을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때와 더불어서 다윗왕을 위하고 배려하는 이 충성된 백성들 덕분에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다윗왕이 내가 반드시 나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자, 왜 만류하느냐?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극진히 여기는가, 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배려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다윗의 군대는 한 4,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압살롬의 군대는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000명 대 2만 명.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조직력이라는 것. 조직력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력은 한 주인에 대한 신실한 충성심에서 비롯됩니다. 잘 되는 집안은 서로 배려하고 위하게 돼요.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은 서로 배척하고 싸우게 되죠. 오늘 다윗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했을 때 이 백성은 나가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왕의 한 명은 우리 만 명보다 이 월등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군대는 서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된 마음으로 적과 싸웠을 때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승리를 이루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모략을 내놓을 때 내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은 다른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주 타겟은 누구냐? 지도자예요. 왜? 지도자 한 사람 쓰러뜨리면 바로 교회는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다윗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전쟁은 거의 끝난 거예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그 전쟁은 바로 끝나게 됩니다. 왜? 적장이 죽었기 때문에, 적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은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이 끝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으면 바로 이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교회는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다윗과 압살롬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은 결국 어디 있었느냐? 충성된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있었고 아비새가 있었고,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 뒤에 나오지만 아히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이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전심으로 달려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던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이처럼 충성된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 덕분에 다윗은 바로 강력한 그 나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된 또 섬김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사단의 이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께 충성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 전쟁에서 다윗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례를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참으로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정부와 의료진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을 위해서 이 시간과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